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소리를 이렇게 하시면 잘 오셨습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죠. 우리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귀한 이 모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요. 또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가족들과 식사 한 끼 약속 잡는 것도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의 스케줄이요, 너무나 다르고요, 너무나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함께 모이고자 하면은 한 달 뒤에나 약속을 잡아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들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실래요? 너네 둘밖에 없어. 지우야, 투지우, 네, 김지우, 박지우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부실에는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고요, 어린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이 금요일 밤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지 않거든요. 정말 많지 않은데 이 자리에 여러 세대가 모인 것 자체가 기쁩니다. 특히 공부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 청소년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격려해주고 싶다, 또 위로해주고 싶다, 사랑해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세상에서는요, 이런 친구들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보라고 합니다. 왜냐?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친구를 만나거나 학원을 가는 게 아니면요, 뭘 해야 되냐면 나의 힐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잠을 자든지 아니면 내가 휴식하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강의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1분 1초를 쪼개가면서 요즘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거죠. 보니까 집이 가까운 친구들이 아니에요. 오고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리고, 또 돌아가는데 시간을 따져보니까요, 한 3-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3-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름다운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돕고요, 뒤에서 돕고요, 옆에서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요,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이 다음 세대, 영신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그 믿음으로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있잖아요. 왜 손 안 드세요? 네, 이쪽에 다 지금 몰려 계신데 꽤 많은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요, 요즘 청년들이 생각보다 고민이 많습니다. 이 청소년은요, 대학을 목표로 해서 또 조금 결정하기 어렵지만 좋아하는 분야, 과를 선택해서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나의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진로가 맞나?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맞나? 나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도 하고요.
또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 오래 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또 좋은 배필을 보내주실까? 이런 고민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고민의 범위가 넓어지고요, 다양해진다라는 그 시대를 보내는 것이 청년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요, 답을 찾아가려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청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의 세대가 잘 세워지고 이 청소년들이 잘 세워져야만 다음도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나서 그때 다음의 세대를 세워보자 한다고 해도 너무 늦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 아니라요, 언제 세워야 되냐면 지금 이 시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종종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 역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20년, 30년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충분히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충분히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다음은 다음 세대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까지가 너희들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나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닿는 데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들의 입술에서 오늘 이 밤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믿음의 경주를 나 혼자 완주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마음을 담아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장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삶으로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년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본이 이 다음 세대에게 심어질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들이 이 영신의 다음 세대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다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입술에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과 삶이 저절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지만 이러한 결단만 가지고 선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나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 결단으로 내일 또 그 한 달 동안, 매일의 삶 동안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 결단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고 자신감 있게 소리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너지는, 내 것으로만 하려고 했을 때는 결국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러한 결단과 자신 있는 선포가 아니라 다른 확실한 무언가가 한 가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내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다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다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날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끝이다, 너희는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 시대의 방법과 생각, 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어린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변할 줄 모르는 그러한 것에 붙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는 변했는데요, 아직도 옛날 방법, 옛날 생각, 이걸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대는 가고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트렌드에 따라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여기에 동의하고 계실까요? 그냥 시대에 따라 흐름을 잘 맞춰서 가면, 발걸음만 잘 맞추고 내가 적절하게 그 시대 흐름에 따라가면 살아남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에,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나는 방법은요, 경험이나 노하우가 아닙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의 조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요,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사람이 날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방법이, 나의 유능한 지혜가, 이런 것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 앞에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34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이죠. 다윗은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쳐 죽였던 곰보다 못하다는 거죠. 골리앗이 아무리 사납다고 할지라도 내가 쳐 죽였던 사자와 같지 못하다라는 거죠. 내가 산속에서 만났던 그 맹수들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저 골리앗과 싸우게만 해준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자신감의 근거는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요, 37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지켜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이란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자 했을 때 그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상황들이요 많았다라는 겁니다. 결코 쉽게 드린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언하자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볼품없는 목동 소년이 저 골리앗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판단하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아 너는 단념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더 굳세게 나가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상황도 있고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보다요. 너가 진짜 그걸 할 수 있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 의심의 눈초리로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너가 정말 믿음만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다 헤쳐낼 수 있어? 너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지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미처 시작해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드는 사람도 상황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붙잡아야 될 것 같고, 누군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요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정탐꾼들이 거인이었던 나낙 자손을 보고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거인 골리앗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마주하면서 똑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불신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존재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요 그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에게 마음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드렸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45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때에 이 가운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한번 또 함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전쟁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다윗에게 달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두려움의 대상만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도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마음속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크기보다 내 믿음의 확신이 더 클 때 그 두려움을 뒤덮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물러치게 하실, 그 가운데 자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주목하니, 그가 주시는 믿음이 나에게 함께하니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을 주시는 그 대상인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서, 큰 벽을 만나서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요,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fix on 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바라보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다른 것에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하라 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때, 믿음을 주시는 그분께 마음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뛰어넘게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믿음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와 싸우면서도 물맷돌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을 챙기는 그 모습 속에서도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17장 40절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몇 개를 챙겼다고요? 매끄러운 돌 5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큰 믿음이라고 하면 매끄러운 돌 하나를 챙겨야 됐던 거 아닙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 멋지다라고 할 만하면 한 개 챙겨서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면 더 멋있을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매끄러운 돌 한 개를 가지고 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방을 준비했구나.
그래서 한 개만 가져갔구나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굳이 이 5개를 준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어디와 전투합니까?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이 해안 지역에서 이주해서 살던 5 부족인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의 연맹체를 부르는 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운다는요, 이 5 연합체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요, 블레셋의 대표 장수로 알고 있지만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아니라 가드 부족의 대표 장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 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은요, 가드의 대표 장수였습니다. 가사와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의 각각 대표하는 장수가 더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골리앗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골리앗만 처리하는 믿음,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은요, 골리앗의 믿음으로 던지는 물맷돌의 첫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아니라 그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힘센 누군가가 블레셋 가운데 또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5 부족에게 모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돌 5개를 챙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골리앗을 다른 장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암에 떨면서 보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너 두렵지? 저 골리앗 우리처럼 두렵지? 저 앞에 서면 너 죽어. 잘못하면 너의 인생이 끝나는 거야. 너도 끝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도 끝나는 거야. 너 정말 할 수 있겠어? 너 죽음 앞에서 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요, 돌 5개를 들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저 골리앗이 두렵냐라고 물으신다면 내 손에 쥐어들린 이 물 맷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가 그 두려움에 대한 응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내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저 블레셋 5 민족도 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매끄러운 돌 5개를 쥐어들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주님, 내가 드릴 것은, 내가 줄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고요, 납득이 되면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은요, 이해의 영역이고요,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뻔히 결과가 보이는 일인데요, 그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해가 될 법한 일을 하고 계산해보면 성공할 것 같은 일을 하는 거, 이것은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됨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요, 나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시작되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은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주한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비결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는요 믿음이 강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여겨질 때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열방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네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은 대로 믿음의 일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믿음에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주님 제가 믿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귀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는 승리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은요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또 거대한 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게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